오늘은 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순간 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교를 갑자기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보면 잊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 잘 기억이 안 났죠? 보니까 또 알잖아요, 우리가. 예, 사람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보게 되면은 잊혀지게 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안 보게 되면 멀어지게 되고 마음도 멀어지고 또 맛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아무리 먹어도 며칠 지나면 사실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진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만나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또 다시 보니까 얼굴이 또 생각이 나고요. 제가 사실 예, 많이 또 기억이 납니다. 반갑고요.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그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죠.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또 핍박하는 자가 내가 어떻게 보면 강해져서 또 약한 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죠.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자기들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장자죠. 육신으로 장자인데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한 사람들이 더 있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우리 사는 곳은 다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엘이여 슬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장례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슬프게 울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런 아픔과 슬픔들이 이어지고 있죠.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리엘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리엘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암사자, 하나님의 영웅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가자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그 주변의 적들에게 곧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아리엘로 불리는 예루살렘은 해마다 하나님께 절기는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해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우리나라가 안전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아리엘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아리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암사자, 하나님의 영웅이란 뜻도 있지만 번제단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리엘을 번제로 내가 제사로 너희들을 바쳐버리겠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만 잘 지내면, 절기만 잘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사무엘에 나오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리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었고 끔찍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역사상 가장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한 일들은 정말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때만 해도 북이스라엘 벌써 멸망을 시켰죠. 남은 것은 이제 남유다 일부와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상대해야 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분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누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괴롭히고 있죠.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때리실 수가 있지? 우리를 괴롭게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 백성이라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하얀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은 현실에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군대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바로바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없어도 성숙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은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역경이 없이 그것을 뛰어넘 대부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통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사람이 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몸도 안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다 잘 되고 내 인간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또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길 걷기를 원합니까? 꽃길만 걷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꽃길과 고난이 있는데 어떤 길을 찾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은 꽃길입니까? 고난길입니까? 그리고 그 길을 얼마나 걸어오셨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고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도 만만치 않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내가 힘들었다면 이제는 없겠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 7, 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 8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열이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봄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를 치는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유새를 쳐서 그를 공개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꿈같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다가 꿈꾸는 경우가 있죠. 꿈에 보면 가끔씩 힘든 꿈도 있고 뭐 좋은 꿈도 있고 이런 다양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 그런 힘들고 그런 꿈도 어떻게 깨면 어떻습니까? 다 지나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꿈꾼 것처럼. 꿈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꿈에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도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꿈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정말 힘들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꿈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천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거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꿈을 꾼 것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지나간 일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